11월 9일 토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장로와 종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하여,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며 6장 1절과 2절은 종들에 대한 권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과부들에 이어 장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부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존경을 장로들에게는 배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스 등의 신학자들은 5장 1절에 나타난 늙은이와 본문의 장로가 같은 나이든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은 결코 이 둘이 같은 대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에 대해서 수식하는 두 가지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로써 장로가 단지 나이가 많은 남성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이 단어로 말한 바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14장 23절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다스리는, 인도하는, 돌보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참 과부를 넓은 의미의 과부인 다른 사람들과 구별한 것처럼 여기서도 5장 1절에서 늙은이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로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종류의 장로, 즉 교회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존경이란 명예라는 뜻으로서 존경과 금전적 보상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라는 개념은 가족 중 가장 연장자가 받는 2배의 몫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명예의 일부로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은 원래 소가 타작마당을 돌아다닐 때 가끔씩 재갈을 물리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에서 동물에 대한 단순한 배려에 대한 진술보다 더 광범위한 원칙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보내며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결국 소가 밭을 갈며 곡식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할 절차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먼저 장로에 대한 고발은 2-3명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고발로부터 공정한 보호를 받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적혀 있어서 이 범죄가 단순히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도록 하여 교회 전체가 책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다른 모든 교인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먼저 사도 바울은 앞에 했던 지시들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시들은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 살핀 장로들을 대하는 지침들로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선 바울은 장로를 성급하게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정결을 요구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아마도 위장에 잦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앞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당부했던 것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물만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당부를 한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장로들과 관련된 당부를 이어갑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앞서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에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죄는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죄는 우선은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6장 1절과 2절은 종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가르침의 일부는 노예들로 하여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낡은 속박으로 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자유를 강조하여 불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노예들에게 기독교를 존중하는 행동을 촉구할 필요성에 따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선 멍에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노예의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는 주인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노예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기독교가 불명예를 입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노예의 악의적인 행동이 주인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조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제 바울은 주인이 신자인 노예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신자가 아닌 주인들이 신자인 노예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이었기에 신자인 주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인 주인을 둔 노예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신자이기에 복음을 조롱할 일이 없으며 서로 형제이니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 주인과 기독교인 노예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 주인이 종의 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와 종들에 대해서 말하며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행과 죄는 당장은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밝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과 종들에 대해 가르치고 권하여야 할 내용을 권면한 것을 살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중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행과 죄는 결코 숨길 수 없고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며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